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11월 19일. 얼마 후에 마을이 우리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마테오는 선생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굉장히 큰 마을인 것처럼 보이는군요. 유다가 내 앞쪽에서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야고보와 시몬과 제가 먼저 가서 방을 구해볼까요? 하고 두 친구 사이에서 신바람이 나서 물었다. 오늘 저녁에는 방이 필요 없을 것이다. 어떤 친구가 우리의 모든 시중을 들어줄 테니까 하고 대답하자 유다가 다시 물었다.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까, 주님? 너희는 아직 모른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너희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유다는 그런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도 야고보와 시몬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과 배려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전에 여기에 들렸었던 것 같지 않은데요? 선생님은 언제 그 친구를 만나셨습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 선생님의 설교를 들으려 찾아왔었습니까? 아니다, 베드로야. 그는 나를 찾아온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아직도 우리의 친구인 줄 모르고 있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설명해 주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면 그 마을에서 펼쳐질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마을로 걸어 들어갈 때 기도를 하도록 하자. 내가 제자들에게 제의해서 우리는 걸으면서 함께 기도를 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호기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분명히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값비싼 옷과 보석을 몸에 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로마 군인들의 작은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룹은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이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군인 중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저 사람들은 성자들일 거야. 이 땅에는 저렇게 방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의 동료가 대답했다. 저 사람들이 열성당원이 아니라는 확증이라도 있나? 저들은 이 마을에서 소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일세. 어디 한번 물어보세나. 첫 번째 군인이 말하고는 몇몇 군인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았다. 군인들은 지휘관을 앞세우고 도로를 한 일자로 가로막고 섰다. 그 지휘관은 손을 쳐들어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너희들은 누구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마을에 왔느냐? 군인 하나가 목소리에 권위를 담아서 물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서 대답했다. 순례자라고? 순례자들은 모두 이 마을을 지나서 다음 마을로 간다. 왜 너희들은 이 마을로 들어왔느냐? 한 군인이 힐책하듯이 말했다. 기도를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공손히 대답했다. 무기를 숨겼는지 저자들을 수색하라. 그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즉각 군인들이 우리 사이로 들어와서 숨겨진 무기를 찾으려고 소지품과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유다를 수색하다가 동전 주머니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지휘관에게 갖다 주었다. 유다는 항의를 했다. 그것은 우리 돈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 지휘관이 쏘아붙였다. 이 돈은 이제 로마의 돈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돈입니다. 돈을 갖고 있던 유다가 우겨댔다. 입을 닥치지 않으면 내 몸을 감옥에 쳐넣을 테다. 그 지휘관이 협박하듯이 말하고는 돈주머니를 들고 뜻하지 않은 전리품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돈이 굉장히 많구나. 어째서 순례자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다니느냐? 이 정도면 너희들은 1년을 먹고도 남겠구나.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베드로가 설명하였다. 그거 참 잘하는 짓이야. 그런데 오늘은 이 가난한 로마인들에게 베풀게 되었군 그래. 그 지휘관은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자 군인들 전체가 우리를 놀려대듯이 와 하고 그 웃음에 동참했다. 그래, 너희들은 어디서 묵을 생각이냐? 이 마을에서는 불황자가 거리에서 잠자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만일 너희들이 머물 곳이 없다면 당장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 그 지휘관은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의 돈을 전부 빼앗아 갔잖아요. 난감해서 유다가 악을 썼다. 그러자 군인 하나가 유다의 얼굴을 내리쳤다. 그리고 외쳤다. 조용히 하지 못해? 너에게 벌써 2번씩이나 경고했잖아. 저분들은 우리 집에서 묵을 것입니다. 연로한 회색머리 노인이 모여있던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그러자 군인이 그 노인을 보고 말했다. 이 사람들이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단속을 잘하시오. 만일 말썽을 부리면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테니 그리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노인이 대답했다. 이들은 내일까지 반드시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군인은 날카롭게 말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군인들이 떠나자 우리를 보고 웃지 않았던 그 노인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몇 개의 동전을 손에 쥐어주고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안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받으시오. 그 노인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나는 나타나엘입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난 후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하고 인사했다. 모처럼 여러분이 우리 마을을 찾아오셨는데 엉뚱한 환영을 해드려 죄송합니다. 당신의 친구분은 괜찮습니까? 하면서 얻어맞은 자국이 벌겋게 부어오른 유다를 바라보았다. 유다는 날카롭게 말했다. 네, 괜찮습니다. 나는 유다의 눈에서 자신을 이런 식으로 다룬 로마인에 대한 증오심을 읽을 수가 있었다. 슬픈 마음으로 인간이 얼마나 빨리 마음 안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증오와 분노로 대체할 수 있는가를 보았다. 우리 집은 여기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노인은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지내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나는 화답했다. 그 노인은 나를 쳐다보고 얼굴을 환하게 밝히고 웃음을 담았다.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자,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 노인은 말하고 우리의 짐 하나를 집어들고 앞장서서 군중들의 틈을 비집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군중들은 아직도 방금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대고 있었다. 우리는 그 노인을 따라서 약 5분 동안 걸어가서 단정해 보이는 집에 도착했다. 그 노인이 집 앞에 멈춰 서서 말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는 그 노인이 진심으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 노인의 부인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드시기를.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나타나엘이 우리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제 아내 마르타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거의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마르타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곤혹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장하고 피로하실 거예요. 당황한 마르타가 끼어들었다. 저는 음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편이 여러분께서 주무실 곳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우리가 자고 갈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필립보가 물어보았다. 아, 그거야 쉬운 일이지요. 남편이 여행자를 집으로 모시고 올 때마다 그분들은 모두 여기서 주무시고 가셨으니까요. 마르타가 대답했는데 남편 이야기를 할 때는 말소리에 존경의 뜻이 담겨 있었다. 노인장은 손님들을 많이 집으로 데리고 오시는 모양이지요. 필립보는 마르타가 방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다. 여행자를 만나거나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집으로 기꺼이 모셔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나의 의무이니까요. 왜냐하면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반드시 도와드리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물론 그래야지요 하고 필립보가 대답했으나 그 노인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강한 힘과 깊은 믿음에 얼마간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로마 군인들은 대부분 경멸로 대하고 대부분 폭력으로 대하기가 일쑤니까요. 하고 그 나타나엘이 말했다. 저 로마인들, 나는 그들이 우리 땅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이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유다가 부어오른 얼굴을 만지면서 내뱉듯이 말했다. 유다야, 나는 달래듯이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유다를 바라보았다. 주님, 왜 선생님께서는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내지 않으십니까? 선생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선생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다는 로마가 패퇴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목소리에 희망을 담아 말했다. 유다야, 내가 따르기를 원하는 유일한 군대는 사랑의 군대이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군대이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스러운 땅에서 저 이교도들을 내쫓는 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뜻입니다. 유다는 나의 대답에 실망을 하면서 쏘아붙였다. 하느님의 뜻은 사랑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서로를 죽이는 인간의 뜻이 아니다. 하느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증오와 분노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화가 난 유다가 또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나타나엘이 갑자기 물었다. 그는 당신을 주님이라고 불렀소. 나는 나자렛의 예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라, 아니 그럴 수가. 이스라엘 전체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설교에 대해서, 당신이 행한 기적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에 대해서, 잠을 자고 있는 성직자들을 깨우는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엘은 마치 튀어나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음식이 다 준비되었어요. 마르타가 큰 소리로 외치고 접시를 날라다가 식탁 위에 놓기 시작했다. 짐을 모두 치워주세요. 아직도 끝내지 못했어요.
보나마나 우리 남편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속 이야기를 시켰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 치워도 됩니다. 빨리 치우고 몸을 씻은 다음에 식사를 하시지요. 모두 마르타의 말을 따르기 위해 바쁘게 서둘렀다. 뱃속의 시장기도 그들을 서두르도록 부추겼다. 우리는 소지품을 옮기고 얼굴과 손, 발을 씻었다. 모두 빨리 해치웠다. 그리고는 서둘러 식탁에 앉았다. 가리옷 사람 유다가 당연 1착으로 식탁에 와서 앉았으나 다른 사람들이 앉기 전에 내가 말했다. 자, 먼저 이 음식과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새로운 친구를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리자. 기도가 끝나고 내가 나타나엘의 옆에 앉았을 때도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고 있다가 중얼거렸다. 예수라, 도저히 믿기지 않는군요. 그 말을 듣자 모두에게 마실 것을 대접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마르타가 말소리에 놀라움을 담아 반문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도 불과 얼마 전에 알았소. 그 남편이 대답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다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마르타가 진심을 담아서 말했다. 나도 여기에 온 것이 기쁩니다. 두 분의 마음과 두 분의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니까 더욱 기쁩니다. 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소박하고 정직한 여인인가를 알았다. 그 부인은 하느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 부인의 마음 속에서 그녀가 가진 자식들을 보았고 그녀가 키운 8명의 아들 모두가 사랑과 하느님을 존경하는 생활 속에서 자라난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떻게 그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손자들에게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지도 알았다. 당신의 자식들과 손자들의 사랑을 보니 기쁩니다. 하고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우리 자식들에게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식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나타나엘이 물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커다란 집은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준 땅 위에 대가족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이런 집에서 사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왜 죄책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이 집을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로 사용해 왔습니다. 당신 집의 문은 가난하고 길을 잃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자주 불러다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자주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 다시 이 세상과 맞설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고 그들을 불러다가 이 집을 그들의 집처럼 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의무일 뿐입니다. 나타나엘이 대답하고 마르타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들처럼 생각한다면 다시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나는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예수님, 왜 당신은 여기 오셨습니까? 마르타가 물었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어디든 갑니다. 이 마을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채로 내버려 두고 부유한 사람들은 로마를 지지하고 로마의 요구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종 어떻게 유다인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들은 외국인 주인에게는 굽실거리고 가난하고 공경에 처해 있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르타는 크게 실망을 나타내면서 말했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비단 유다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행해지고 있는 악과의 싸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로마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자신의 부를 지킬 수 있다면 어떻게 당신은 이런 집을 지켜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나는 유다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이도록 하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받은 모욕에 대한 분노가 유다의 마음 안에서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들도 로마를 섬기고 있습니까? 유다가 날카롭게 물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온 지혜의 인간답게 나타나엘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친구여. 우리는 오직 하느님만을 섬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습니까? 유다가 다시 묻자 베드로가 끼어들어 말했다. 유다, 어른을 존경할 줄 알아야지.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당신께서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쓸 것이며 당신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주십니다. 로마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의 뜻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엘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했다. 유다는 식사를 하는 동안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유다는 나타나엘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으며 그가 로마의 친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끝낸 뒤에 나는 나타나엘에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당으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다. 회당으로 가는 도중에 나타나엘이 나에게 회당은 로마인들을 섬기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하는 말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우리가 회당에 도착하자 사방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회당 안은 램프 불만이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회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불과 서너 명의 사람만 있었다. 그들은 기도를 드리거나 잠을 자고 있었다. 제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앉았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얼마 뒤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묻는 것을 들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눈을 뜨고 내 앞에 서 있는 랍비를 바라보았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과월절을 지내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이 마을의 사람들도 대부분 거기에 갈 것이요. 하고 랍비가 말했다. 성전에 다시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요. 적어도 로마인들은 거기서만은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니까요. 그 랍비는 덧붙여 말했다. 로마인들? 하고 유다가 말을 하려고 했으나 베드로가 노려보았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우리는 여기에 기도를 드리러 왔지 로마에 대해 논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나 유다인으로서 로마를 좋아하지는 않을 테지요. 랍비가 물었다. 나는
랍비의 말에서 속임수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랍비는 우리에게 로마를 비난하게 만들려고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야만 자신을 이 회당의 책임자로 선택한 로마인들에게 우리를 고자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요? 로마인들까지도 말이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닐 테지요. 자, 말해보시오. 그 랍비는 일부러 충격을 받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서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고 나타나엘이 얼른 대답해서 나는 그를 지지하는 뜻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랍비는 나를 보고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예수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나자렛의 예수요? 하고 그 랍비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랍비는 계속 나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분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하고 대답했다. 당신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요? 아니면 당신은 로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요? 그 랍비는 질문을 퍼부었다. 나는 모든 영혼들을 하느님의 사랑 속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인간의 죄를 참회시키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어떻게 당신이 죄를 용서한단 말이요? 그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그 랍비가 화를 내면서 반박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권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죄에 대한 용서가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것은 이단이요. 그 랍비가 소리쳤다. 당신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소. 이단이요. 회당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말에 모두 일어나 앉아서 우리 쪽을 바라다 보았다. 그 랍비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외치고 있었다. 이단이다. 당신이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로마를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이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단이란 말입니까? 나타나엘이 물었다. 이 사람은 불경스러운 말을 했단 말이오. 랍비는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쳤다. 나는 몸을 일으켜 그 랍비의 영혼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당신의 생활 자체가 독성죄요. 만일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보내야 할 것이요. 그 랍비는 잠시 주춤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자신을 랍비라고 부르는 자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보다 하느님의 자식들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교사가 훨씬 더 나쁩니다. 누가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리에 대해 무지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해 알면서도 사람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성서의 교사를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안다면 당신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당신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명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최후의 심판날에 죗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랍비는 계속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만일 당신이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인간의 이해력을 훨씬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고 그랍비는 말을 더듬었다.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용서를 비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들을 그분께로 인도해 감으로써 다시 하느님께 봉사를 시작하시오. 나는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 있는 그랍비에게 그렇게 권했다. 나는 그랍비에게서 손을 걷어들였다. 한순간 그랍비는 간구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나가려고 했다. 나는 말했다. 지금 당신이 로마에 팔아넘긴 사람들 전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대가로 로마인들로부터 받는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랍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아시오? 하고 소리쳤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동료 랍비를 배반했으며 그가 로마인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는 것도 알고 있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랍비는 큰 소리로 외쳤다. 오 하느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남은 인생을 하느님께 바친다면 당신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고 격려하듯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랍비는 외쳤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나는 그랍비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기둥 뒤에서 다른 랍비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 랍비는 황급히 몸을 돌려 그곳을 나갔다. 흙바닥에 꿇어 앉아 있는 그 랍비는 아직도 용서를 구하고 변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 나는 몸을 구부려 그 랍비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남은 여생 동안 하느님께 봉사하시오. 내가 말하자 그랍비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나타나엘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회당을 떠났다. 집에서는 마르타가 따뜻한 음료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타나엘이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을 마르타에게 설명해 주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랍비도 도움이 필요했어요. 주님 로마인들을 도와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저기가 수그러들지 않은 유다가 물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서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고 하였다. 그것은 공평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만스러운 듯이 유다는 말했다. 유다야, 하느님의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하느님의 사랑도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내 죄가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너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너는 잊지 말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유다야. 이렇게 말했으나 유다는 그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바로 그때 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타나엘이 문을 열어주러 나갔다. 나는 그 사람이 회당 안에 있던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저 사람들을 빨리 여기서 떠나도록 하시오. 그 사람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했다. 그 랍비가 죽었습니다. 동료 랍비가 그를 로마인들에게 밀고 했습니다. 그 랍비가 당신들에 관한 정보를 로마 군인들에게 주기를 거부하자 그를 구타했습니다. 그들이 매를 때리자 그 랍비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으며 당신과 당신의 손님들을 로마에 대항하는 열혈당원으로 고발하라는 군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군인들은 검으로 그 랍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 다른 랍비가 군인들을 안내해 이리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재빨리 짐을 챙겨가지고 떠날 채비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었다. 나타나엘과 마르타는 여기에 남아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다, 나의 친구야. 그들의 기도가 그들을 살려줄 것이다. 나는 군인들이 일단 우리가 도망친 것을 보면 아버지의 은총으로 그들 가족을 해치려는 욕망을 잃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주님, 유다가 물었다. 어떻게 랍비가 동료 랍비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형제와 다름없을 텐데요. 나도 놀라고 있는 중이다. 나의 친구야. 나도 믿지를 못하겠구나. 바로 얼마 뒤에 유다가 나에게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혼잣말을 했다. 우리는 그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로 들어섰다. 밤새도록 걸어서 길가 공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 차례 라자로의 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 두 사람의 친구였다. 예수님, 그들은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라자로가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의 여동생이 당신을 불러달라고 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나의 친구 라자로를 통해서 죽음도 나의 사랑의 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바로 후에 나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내가 하느님의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 1998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내려주신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있지만 찾을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하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영혼에 대해 눈이 멀어 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상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한다.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여라. 포위된 성읍에서 내게 당신 자애의 기적을 베푸셨으니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실지어다. 시편 31장 23절. 성삼위 묵주기도의 유래. 동정성모 마리아께서 1993년에 저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 당시 제가 하고 있던 15단 묵주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를 시작할 것을 명하셨다. 나는 기도의 다른 방법을 많이 몰랐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저에게 성삼위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명하셨다.
왜 여기에는 성모송이 들어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이 묵주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저나 또 다른 누구든 간에 또 언제 드리든 간에 상관없이 성모님께서 그 기도에 동참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느님을 함께 찬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성모님은 또 이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모든 영혼이 성삼위를 찬미하는 것을 보는 것은 성모님 자신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성삼위 묵주기도가 저희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다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드리라고 권한다. 성삼위 묵주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하나의 기도요, 명상이다. 이 기도는 어느 때나 드릴 수가 있다. 그러나 저는 성삼위 묵주기도를 드리는 가장 좋은 때는 그날의 정례적인 기도와 묵주기도를 마친 직후가 가장 좋다고 권하고 싶다. 1996년 8월 8일 성모님께서는 이 성삼위 묵주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은총을 약속하셨다. 1.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삼위 묵주기도를 통해서 은총이 내려진다. 2.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성삼위 묵주기도를 통해서 은총이 내려진다. 3.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삼위 묵주기도를 통해서 은총이 내려진다. 성삼위 묵주기도. 이 기도는 성호경으로 시작한다. 11번 주님의 기도.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묵상. 1번 영광송. 11번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 대한 묵상. 1번 영광송. 11번 주님의 기도. 성령님께 대한 묵상. 1번 영광송. 1번 성모송, 성호경으로 끝낸다.